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그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만을 남겨놓으시고 그 기타 위의 모든 것은 다 뽑아서 뿌리째 캐내어 모조리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만을 저희 안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저희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실적으로 사실 수 있는, 살아가실 수 있는 근본이 되고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자녀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선의 세력을 같은 지향으로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들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애국 세력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세상에 그 악독하기로 이름난 역겹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악의 무리로부터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그 아들과 그를 돕는 선의 세력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하나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몰살시켜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사고방식도 5200만 모든 영혼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다양한 마귀적 프레임, 그 자아와 인간적 경향과 육적 기호와 유물론적 사고방식과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 기타 등등의 자아에서 발로된 모든 마귀의 사고방식을 다 부숴버리시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아버지의 이 위대하신 진리의 빛으로 모두 새롭게 하시어 이 대한민국이 따라야 될 질서가 윤리도덕의 규범과 가치가 신적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8일 연중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 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창세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시작이고 시초이시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법칙을 창세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라는 책은 사실 무수히 많은 원리들이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원리, 그건 뭐냐? 먼저는 이겁니다. 하느님 한 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느님 한 분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하느님 한 분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자 모든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이것을 적용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부모님,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나의 엄마, 아빠는 또 그 2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나의 부모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쵸? 또 그러면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그 위에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모님 되시는 뭐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럼 그렇게 올라가고 기원을 계속 올라가면 맨 처음에 시초가 있었겠죠. 스타트하는 첫 번째 시초. 바로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근시안적인 인간은 나의 조상의 뿌리를 기껏 해봤자 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까지 인지하는 게 다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영혼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근원의 뿌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초. 그 시초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여기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디서 왔다? 유물론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사실 내 영혼은 이 겉에 거죽은 나지만 원래 본연의 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본연의 나는 어떤 게 본연의 나다? 영혼이 본연의 나죠. 그럼 그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은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첫 번째 시작의 스타트가 있는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시다. 고로 나의 부모님은 진정한 참된 영적인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과학적인 프로세스만 가져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인지작용을 할 때 부모다, 조상이다 하면 그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한 대, 2대, 윗대 정도 올라가면 그게 끝이죠. 나라고 하는 기원을 찾을 때. 근데 나라고 하는 기원은 절대 거기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근원 기원은 더 꼭대기로 올라가서 스타트가 되는 시작점인 하느님 아버지가 사실 나의 근원이고 진정한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인지하고 살아가야만, 그래야 내가 이것을 올바르게 인지할 때만 그때서야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이 영성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하지만 그게 되게 막연하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굉장히 먼 존재,
굉장히 피상적이고 망상 가운데에서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하다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담 신인데 뭐 이런 이상한 인간적인 속성으로 막아놓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고를. 그러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가 당연히 없죠. 하느님과 밀접하고 진실하고 사실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지적 사고방식의 오류 때문에. 그건 왜 그럴까? 나의 사고방식이 본질적이거나 근원적이지 원리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뭐 한 대, 윗대, 두 대 정도 올라가면 그게 나의 뿌리, 나의 조상,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돌틈에서 솟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어디서 오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의 진짜 첫 번째 최초의 시초를 찾으려면. 그래서 그걸 올라가면 결국엔 맨 처음에 딱 하나가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다는 거죠. 고로 나는 거기서 왔다라고 말해야 이게 올바른 인지적 사고방식으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그때가 돼야만 똑바로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또 사실이고. 나의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구나. 그게 단지 몇 대조의 조상의 할아버지를 타고 우리 엄마 아빠를 타고 내가 온 것 뿐이지 결국 나라고 하는 근원은 내 영혼을 만드신 주인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영혼의 주인이신 영혼의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똑바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그래 맞아 인정할 수 있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야 비로소 하느님과 나의 올바른 영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돼야만 아버지 하면 진짜 아버지로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냥 하느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멀리 전 우주 저기 반대편에 계신 어떤 막연한 추상적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 정립을 인식의 사고의 정립을 똑바로 하다 보면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진짜 내 아버지를 부르는데 여러분 어색하지 않으시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막 먼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란 인식체계 가운데서 불러서 인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하느님도 일단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려는 기본 그라운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체계부터 똑바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면 내 아버지를 불렀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듯이 똑같이 그런 친밀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형성되는 그 마음의 진실의 나라, 사실적인 나라, 존경과 사랑을 마땅히 드려야 되고 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겨지는 나라. 요게 형성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 나는 올바른 영적인 본질적인 영혼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그때 돼야 모든 게 사실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고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원리가 담겨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만드실 때 이원론의 원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 하늘과 땅 이렇게 두 개로 창조하시죠. 그쵸? 자, 또 보면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이 생겼어요. 그러고서 보시니 빛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을 갈라서 빛과 어둠 이렇게 두 개 이원론. 그래서 빛을 낮, 어둠을 밤 이렇게 또 이원론. 이렇게 최초의 하나였던 것에서부터 두 개씩 파생돼서 생기는 이런 원리로 세상을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만드시는 원리가. 그래서 또 빛과 어둠, 낮과 밤 이렇게 이원론으로 만드셨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궁창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만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뭘 만드셨냐? 땅, 바다 이렇게 또 이원론으로 만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이원론의 원리 가운데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배웠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 아니면 악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왜? 하느님은 뭐든지 다 이원론으로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악,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중도인데요. 가운데인데. 나는 되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 중도예요. 중도여서 내가 딱 봤다가 어떤 쪽이 나에게 이득이 되냐, 오른쪽이 이득이 된다 그러면 얼른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 이득 된다 그러면 얼른 왼쪽으로 가는, 저는 이렇게 기회주의자예요.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정직한 거예요. 중도, 가운데, 이건 하느님의 신적 질서의 법칙에는 없는 나라예요. 고로 그렇게 가운데를 타고 가운데를 좋아한다. 이건 다 마귀적 속성이라고 보셔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이원론의 원리에서 만드시지 뭘 어주뿌리하게 가운데를 존재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택하든가 아니면 넌 악하고 하나 돼서 악을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라. 가운데 어정쩡한 자리에서 딱 자세를 취했다가 좌우를 살피다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얼른 착해야지. 이건 기회주의자, 보신주의자, 마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종교 세력도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건 내 속성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하느님이 만드시는 이원론의 세계하고는 정반대의 세계에 가서 사는구나. 이걸 얼른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얼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가운데의 속성을 좋아한다. 가운데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이라는 것을 그 과거 시대에 발표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히 멋있는 것처럼 대단한 철학자라고 사람들이 떠받드는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중용이 곧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 중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무모한 거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비겁한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가 좋은 거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거다. 요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느님의 진리랑 일맥상통합니까? 아니에요. 하느님의 진리를 경계값을 허무는 마귀적 사고방식이죠. 하느님은 양극단만을 쓰세요. 일꾼도. 아주 정의로 들끓어오르는 사람, 강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순명으로 낮아져서 성모님같이 겸손하거나 이 둘 아닌 가운데는 절대 안 쓰세요. 이게 하느님의 법칙이에요. 다스림의 법칙. 그래서 세상도 이렇게 이원론의 나라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다 가운데 속성이죠. 다 가운데 속성이에요. 절대 양극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 기회주의자, 보신주의자,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항상 취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게 무엇인가를 기회를 싹싹 받다가 오른쪽이 더 이득인 것 같으면 얼른 오른쪽 가고 왼쪽이 더 이득인 것 같으면 얼른 왼쪽 가는 이게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살아가는 정신세계 나라였어요. 이래서 바리사 율법학자 중에 아무도 하느님 일꾼 안 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겹고 더럽고 나쁜 속성이거든요. 하느님은 이런 속성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꾸로 말하죠. 그렇죠? 이 양극단적인 건 너무 이쪽으로 가면 너무 무모한 거고 너무 이쪽으로 가면은 비겁한 거예요. 가운데가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고 좋은 거야. 인간적인 나라에서 들었을 땐 엄청 맞는 말 같잖아요. 그것의 근거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마치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가운데에 속해서 언제든지 기회주의자요 보신주의자로서 양극단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속성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나쁜 건가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건 이런 가운데의 속성에서 살아가는 것은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왜? 자기가 악하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아예 이쪽으로 완전히 살인자다. 그러면 그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도 살인자라고 낙인 찍혔으니까 나쁘다는 걸 알고 회개가 빨리 일어나요. 그게 바로 니네베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양극단이. 그러나 이 가운데는 우유부단하고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온갖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참으로 나쁜 영적으로는 속성이어서 여긴 절대 회개가 안 일어나요. 차라리 이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니네베같이 모두가 악하고 아주 저것보다 더 사악한 집단은 없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력이 그 요나가 한 번 지나가면서 회개하셔야 했는데 다 회개했죠.
그게 뭘까? 차라리 거기는 순수성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통상 일꾼을 쓰실 때도 이렇게 완전히 강한 혹은 완전히 작고 낮아져서 성모님과 같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양극단만을 쓰십니다. 이걸 통해서 마귀도 알아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느님은 이렇게 이원론 가운데 창조하시는데 사람의 속성도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악에게 속한 사람인가 하느님께 속한 사람인가는 이거 원리 하나 알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가운데만 좋아하는 중도를 타고 가운데에서 항상 기회를 보는 보신주의자, 저건 마귀적 속성으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첫 번째, 나의 뿌리는, 근원의 뿌리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했고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본질의 진짜 아버지라는 걸 나는 인정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아버지가 오늘 창조하신 이 원리를 보니까 다 이원론의 세계에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낮과 밤, 빛과 어둠, 그죠? 땅과 바다, 이렇게 다 이원론의 세계에서 창조하신다. 즉 이원론의 세계에서 다스리신다. 고로 마귀를 분별할 때도 이렇게 완전히 강하든가, 지금 당장 강해서 니네베처럼 나쁘더라도 차라리 완전히 그렇게 강한 속성, 정의나 이런 강한 걸로 무장됐거나, 아니면 완전히 겸손과 완덕으로 낮아진 성모님과 같던가, 이런 두 가지의 속성 아니고선 하느님이 절대 일꾼으로 쓰시거나 좋아하시는 속성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사람을 분별할 때도 누가 이런 가운데를 기회주의자로 노리는, 그게 마치 지혜와 슬기로 착각해서 이런 살아가는 나라에서 있다. 그럼 이건 반드시 저 사람 지금 악에게 완전히 지배됐구나.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그럼 반드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이게 엄청 나쁜 속성이거든요. 반드시 이게 왜 나쁜지를 깨우쳐 주셔서 이 양극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해라,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똑같은 나라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항상 중간에서 기회를 보는, 이건 정말 악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유려하고 고쳐주기 참으로 힘든 악이 이 가운데에 속하는 악. 이것보다 더 나쁜 악은 없다. 차라리 니네베가 더 낫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뭐 마귀 쫓아내시고 뭐 이런 기적 사건을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건 뭐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수많은 병자를 막 예수님 손 옷자락이라도 좀 한번 대서 낫게 했으면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옷자락에 손만 대도 지금 낫고 막 이런 막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발견해야 되는 본질이 뭐냐면, 자, 병자를 낫게 한다? 그럼 병자를 낫게 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능력이죠. 그쵸?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병자들이 옷깃에 손만 닿아도 지금 낫는 이런 기적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왜 가능한가를 한번 분석해 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 차가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났으면 그 차 어디로 가져가서 고치죠? 그렇죠. 만든 곳. 그 차가 생산돼서 나온 그 공장으로 다시 가서 고치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차가 만들어졌던 태초에, 즉 생산됐던, 창조됐던 그곳으로 다시 가면 못 고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원리예요.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것만으로 살펴봐도. 자, 그럼 이제 그걸 영혼으로 적용시켜보죠. 우리도 그 차랑 똑같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된 데가 있어. 병이 걸렸어. 마귀가 들렸어. 그럼 그걸 고쳐내거나 쫓아내려면 어디로 가면 고치거나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를 만들어낸 최초의 공장. 나를 창조했던 바로 그곳. 그곳으로 내가 가면 거기는 없는 부품 없고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하자가 있고 어디에 에러가 생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못 박혀낼 것이 단 하나도 없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병자를 다 이렇게 낫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현대자동차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장 가면은 그걸 완벽하게 고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 나를 탄생시킨 그곳에 가면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나를 탄생시킨 만든 그 장본인에게 내가 가면 나에 관련돼서 모르는 건 하나도 없을 거고 나에 관련돼서 잘못된 것도 못 고칠 건 단 하나도 없겠네요. 맞죠? 같은 원리죠? 고로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남김없이 다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증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명확하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다는 이 현상, 이 결과론적, 이 열매를 봤을 때 만들었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창조가 일어났으니까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고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예요.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이.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기적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예를 들어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저거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저분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걸 하네. 저건 분명 사람이 아닐 거야. 겉의 모습은 저러시더라도 저건 분명히 신이야. 메시아거나 그리스도야. 최소 그래도 이 생각은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잖아요. 여기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동네를 다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을 낱낱이 살펴보세요. 한두 군데를 다니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러 엄청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고쳐주죠. 거기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부터 마귀 쫓아내는 것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에 먹이시면 5,000명씩 먹이시고 막 이런. 그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런 기적 사건의 당사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추측컨대.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직접 체험하거나 최소 관찰이라도 한 당사자들인데 그 당사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냐 아니면 올바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편든 사람이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단 한 명도 예수님의 편을 든 사람이 없을까? 그 군사의 그 총칼에 무서워서 그 핍박과 압박에 나도 잘못하면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런 어떤 비겁한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을 증언할 만큼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거나 그걸 절대성으로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말 추잡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이런 진실 하나도 똑바로 증언할 수가 없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그런 비겁함, 그리고 그런 완고한 그런 고집스러움, 그런 무식함, 그런 멍청함, 그런 뇌가 있다고 한다 한들 똑바로 쓸 줄 모르는 지성적이지 못한 사고방식. 이런 수많은 카테고리들이 다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 편을 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파헤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싫어. 나는 이 세상 한 번 사는 건데,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그렇게 비겁하고 역겹고 나밖에 모르고 은혜조차도 똑바로 증언할 수 없는 이런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살다 죽느니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는 게 나아. 이런 마음으로 공정한 어떤 정의나 울분이 들끓어오는 사람이라면 이건 훌륭한 근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향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엇 하나 옳은 것을 똑바로 증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추잡하고 역겨운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를 다짐했다면 당장 자아를 버려야 돼요. 치를 떨 만큼 이 속성이 더럽구나, 역겹구나, 진짜 추잡하구나, 저건 동물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견했다면 당장 내 자아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모든 속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다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자아라고 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여기서 다 올라오는 것들이죠. 나를 대변하고 나를 보호하고 비겁하고 진실 앞에서 숨고 똑바로 뭐 하나 예 아니요 할 수 없고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서 뭐 때문에 기인하는 거죠? 다 나를 돌보고 내가 손해볼까 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자아가 너를 보호해. 너가 손해보면 안 되지. 너가 왜 남도 안 하는데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나라가 다 자아라고 하는 근원에서 발로된 거죠. 그럼 나는 이런 비겁한 인격, 이런 완고한 고집스러운 인간, 어떤 진실 하나도 똑바로 증언할 수 없는 이런 살아있다 한들 동물만도 짐승만도 못한 이런 걸 거부하고 싶다면, 그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다면 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을 다 당장 도끼날로 다 뚝뚝뚝뚝 잘라서 버릴 줄 아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복음을 여러분이 저랑 함께 보셨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수많은 그 하느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를 보려면 수많은 원리가 다 창세기에 담겨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한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피상적으로는 내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조상이라고 하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근원의 뿌리를 찾을 때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시작되는 딱 한 분이 시작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시는 하느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영혼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는 창조하시는 법칙을 보니까 이렇게 다 이원론의 세계에서 창조하시더라는 거. 그러므로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 나라에서 살지 않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지금 내가 악에게 지배받고 있구나. 하느님은 이렇게 이원론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데 나는 거기 속하지 않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명의 결론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비참하게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속성을 버리지 않고는. 이게 답이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모든 환자를 데려가면 못 고치는 환자가 없이 다 고쳤어요. 뭐 병자건 마귀 들린 사람이건 뭐건 안 되는 일이 없이 다 됐어요. 영혼에 관련된 건 뭐든지 다. 그럼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를 원리적으로 좀만 따져보면,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그걸 만든 대로 가져가면 반드시 고쳐요. 왜?
거기서 생산했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부품은 거기다 있고 거기서 생산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거기서만 파악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면 그분이 곧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창조주인 예수님을 인간이 똑바로 알아보고 올바르게 반영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죠. 계속. 모든 사람이 배신만 했어요. 끊임없이 모욕만 드렸어요. 역겨움만을 드리고. 심지어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정적 순간에 옆에 있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십자가 옆에 있었던 요한 하나? 이게 다예요. 왜?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죠.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가? 아,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성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렇게 옳은 것 앞에 나를 투신할 만큼 용감치도 못하고 예와 아니어도 똑바로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다 나에게 손해될까봐 모든 것을 다 사리고 가리고 피하고 회피하고 이러는 그리고 오히려 아주 그냥 완고한 고집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동조하기나 하는 이게 결국 인간의 수준이다. 그럼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러면 나는 뭘 고쳐야 될까? 내 자아라고 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이걸 완전히 다 뜯어서 고쳐서 버리지 않고서는 이걸 뿌리째 캐내서 버리지 않고서는 나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과 절대 달라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반로가 다 그 자아라고 하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내 자아를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놓고 여기서 다 반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 뽑지 않고는 도저히 달라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나는 심각하게 자각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이러는가?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깨닫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밖엔 방법이 없다. 다 그 발로에서 올라와서 근시안적인 소경이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가 지옥 가는 길을 자기가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음. 이게 안타까운 우리 인간이다. 이것을 난 똑바로 깨닫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추해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릴 줄 아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8일 연중 제5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